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모였습니다.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각 처소에서 마음 정돈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도 없이 지은 죄, 계속해서 지은 죄,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부르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말씀 선포해 달라고,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달라고, 또 방송이 문제가 없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힘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동일하신 그 공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각 처소에 임하셔서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예배 장소가 되게 하며,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찬양 받기 유일하게 합당하신 그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그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그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그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예수님 한 분만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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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과정에 있으십니까?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만 믿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찬양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 드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얼굴 배우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다시 봅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림만이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몸과 영혼 병든 자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늘 세상 끝까지 함께하며 인도하는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대로 주여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우게 될 때에 주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역사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은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욱더 복음을 말이죠, 더 활발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길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가진 사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평신도였던 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와 또 교회의 행정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 그 7집사,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죠.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그런 소식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쁨은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기쁨은요, 첫째로는 제가 영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 귀신들이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으로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매임으로부터서, 악한 영의 매임으로부터서 벗어남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나오는 9절 내용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가 그의 지시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에 눌려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이, 마음의 평안이 뺏기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청에다가 와, 이 사람의 능력은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닌가라고 과찬할 정도였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참 속는 사람도 한편으로 보면 불쌍해요. 사실상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고객을 속이는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속이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우매몽매한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이는 가짜들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훨씬 더 인기가 좋다는 것 아시죠? 이만희 보세요.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보면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게 정치적으로 어수선하는 틈을 타서요, 그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도 이제 이 유튜브라는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바이러스 시대에 이걸 통해서 우리 그 예배를 방송하고 하니까 참 고맙긴 한데요, 이런 유튜버와 같은 방송을 악용해 가지고요, 자기의 이익을 찾는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유튜브는요, 영상이 인기가 좋으면 조회수라는 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광고주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정말 입에 정말 담기가 뭐한데 사기예요, 사기. 그런데 자꾸만 속아 넘어가요.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올리는데요,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보기만 하면 돈이 올라가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보고는, 하나를 보고 나면 이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터넷은요,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스포츠를 많이 보는 사람은 이 스포츠 그 영상들만 쫙 띄어 올라져요. 그럼 뭐 이건 가짜 뉴스들, 그리고 뭐 정치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그 이 바이러스를 통한 뭐 백신의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올리면요, 그런 뉴스들이 쫙 떠요. 하나만 볼 때는 이거 가짜인가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올려놓은 걸 보면, 우와 이거 진짜인가 보다, 진짜로 믿어버려요. 근데 이걸 아십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많이 속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뭔가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알아요. 가짜에 속아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우구지상을 쓰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할 일 없으면 낮잠을 차라리 자시고요, 정말 시간이 남으시면 성경을 읽든지 찬양을 많이 듣든지 하세요. 그런 가짜 뉴스들, 정치 이야기, 뭐 백신 이야기, 뭐 이상한 이야기들 그만 보세요, 제발. 시몬은요, 이렇게 남을 속이는 마술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다다른 사람이에요.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속이는 것과 오늘날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일종의 체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돈. 막 몇십만 부 뷰가 올라가면요, 돈이 몇백만 원씩 떨어져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흑마술은요, 당시에 유행하는 이 마술은 흑마술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마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과 심령이 정복당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그 사탄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이 와서 항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정신 이상자가 되고요,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 미침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의 역사가요, 사람을 정신병자와 미치광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성을 이용해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요,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마음에 심령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대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보면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쌓여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거짓된 기쁨에 속지 말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포와 두려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기쁨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섬길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영적인 것에 떠나서 두 번째는 보니까 육신적인 기쁨이 찾아왔어요. 7절에 보면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았던 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또 이어서 기록하는 걸 보는데, 사실 귀신에 들린 사람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육신의 병을 얻어서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서와 정신이 마귀에게 제어를 당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이 육신의 중풍병자는요, 자기 몸을 자기 의지대로 가누지 못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그리고 지혜로 사람들이 준 그 약으로 우리가 가끔씩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쁜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좀 돈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돈 한 푼 들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 검은 돈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보면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12해를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 보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돈을 낭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병을 고치는 일은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돈 한 푼 들지 않고 그 정신병자와 그리고 이
그 마귀 들린 자와 이 육체의 중풍병을, 요즘도 중풍병을 잘 못 고치는데 고쳤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왔겠습니까? 혹시 지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번째 이 큰 기쁨의 원인을 좀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이 표적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기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은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땅 백성들에게 전파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기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의 때와 똑같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난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병든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위로와 말보다 격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와 사탄으로부터서 해방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지옥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불안과 초도 속에 살던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거짓과 속임과 가짜로 인하여 빼앗겼던 그러한 기쁨의 진리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평신도였던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 집사를 말합니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다. 이건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중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연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8장 1절이잖아요. 이 8장 1절을 한번 뒤집으면 1장 8절이잖아요.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8장 1절은 1장 8절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큰 박해가 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참 우리가 이 관찰을 하면서 많이 우리 삶에 이게 큰 위로가 되고요,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요, 성령 충만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 예루살렘에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루에만 2,000명,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들어오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초대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말씀과 그리고 또 서로 애찬을 나누고 또 거기서 성만찬도 베풀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언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이 고통과 이 슬픔이 분명한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은요,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한다고 그래도 오지도 않지만, 지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교회에 점점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뭐 불순한 세력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야 뭐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러니까 괜찮지만, 교회가 사회의 악처럼 보여요. 뭐 여러분 뉴스로 접했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정인이 사건. 정말 이건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가 한 짓인지 아시죠? 그를 죽인 그 부부의 부모님들이 다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너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사회의 악처럼 자꾸 보여지고, 막 이단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뭐 또 그 뭡니까, 인터콥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교회들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핍박들이 오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고르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무엇을 해야 되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교회가 안팎으로, 복음이 안팎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런 위기가 우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울로 인하여, 어떤 대통령으로 인하여, 어떤 사회로 인하여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듯한 그런 큰 박해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 가서 요즘 정부가 이상하다 보니까 폭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교회가 있으면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오늘 저는 수요일 날, 이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는 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이 불안한 날에 교회 와 있었습니다. 뭐 죽으면 뭐 교회에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순교의 마인드나 복음을 위해서 뭔가 애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핍박을 받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공신학에, 기복신앙에 물들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호강해야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양 비춰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치적인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핍박을 주고
우리에게 박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어떤 연유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기쁨이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쁨이 뺏겨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분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뺏겼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복음,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세상에서도 기쁨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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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슬픔과 고통과 질병
그리고 사탄의 눌림 속에서 괴로워하던 시민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표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서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